우리 옥산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또 성가대 중창단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대원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바로 영하 50도의 사랑입니다. 영하 50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를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배죠. 저는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 배, 그래서 불침선으로 그렇게 불리웠던 그런 배입니다. 배 밑바닥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려 16칸이 넘는 방을 이렇게 방수 처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격수 시설을 갖춘 그런 최고의 그 혁신적인 시설을 완비한 그런 배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침수가 돼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정 부분 수위가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서 더 이상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겹겹이 무려 16칸 이상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배예요. 절대로 침몰되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2년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이 타이타닉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절대로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손을 놔버리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버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그게 교만이죠.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걱정이 없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불침선이, 여러분,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의 숫자가 2200명인데 그 2200명 중에서 사망자가 무려 1514명이나 절대 침몰되지 않는 배에 탔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특별히 저는 영화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인데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존율이에요. 생존율. 당시 실제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생존율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51% 생존했어요. 그리고 여성이 74%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20%밖에 생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10명 중에 7명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는 반 이상은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20%밖에 못 살아나. 나머지 80%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존율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14명이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돼서 이제 죽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 상황이라는 게 아수라장아니었겠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힘이 있고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남성들이 여성이나 어린아이보다는 더 많이 살아남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게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여성은 무려 74%나 되고 아이는 51%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 자료를 보니까요, 배가 침몰해서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 위기의 상황에 막 아수라장이 돼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살겠다고, 서로 구명보트에 타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호 선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마디 외친 거예요.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선장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영국인들이요, 그 소리에 공감을 하고요, 그들이 노약자들, 여성, 어린아이들을 구명보트에 먼저 태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국인의 정체성, 영국인의 자존심에 호소한 거예요.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젠틀맨으로서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먼저 배려하는 그 영국인의 정체성에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20%밖에 살지 못했고 여성이 74%, 아이들이 반 이상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야, 그렇구나. 저는 이 Be British라고 하는 이 말이 Be Christians,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려왔어요. 우리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죠. 이런 어려운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자리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Be Christians.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고난당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고난당하게 될 때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주님이 고난당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주님은 예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사순절 3번째 주일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과감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새 계명을 붙잡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옛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이 있는 거겠죠. 자, 옛 계명 안에도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에 관한 계명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동포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이미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가 붙잖아요. 그 단서가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한 자락만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되고 또 제 자신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좋을 때는 막 모든 걸 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랑이 퇴색해버리고, 그냥 퇴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때로는 증오로 바뀌고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원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수없이 겪고 경험하며 살아.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어떻게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상에서 철저히 찢김을 당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소망은 그냥 포기해버릴 만도 한데, 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까지도 인간에 대한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그리고 저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며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정말 주님만 우리를 향한 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만 주님을 배반했을까? 주님의 제자들만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저도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며 살았구나.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던 적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배신이죠. 주님에 대한 배신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이죠. 주님의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고요. 제자들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등을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이르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품어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이름으로 감히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꼭 잊지 않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됐던 말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말이에요. 권위주의 청산. 32년의 군부 독재 하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참 가슴 아픈 그런 한국 근대사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때 소리 높여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왜곡된 권위주의를 청산하자고 외치다가 보니까 왜곡되지 않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권위조차도 다 우리가 청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누를 범하게 된 게 사실이에요. 또 사상적으로는 20세기 초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해체주의죠. 기존의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사상의 흐름이 물결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회 각 분야마다 기존의 권위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정말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권위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도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질 못해요. 자녀 눈치를 보고요. 가정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요.
학교에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스승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런 공간에서 무슨 배움이 거기에 작동될 수 있겠는가? 겉만 교육기관이지 그 안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도 성직자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이 되고 마는 거죠. 영적인 리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고 무슨 꼴을 권면을 하고 가르치면 들어야죠. 할렐루야. 듣지 않는다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좋은 권위들이 다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경전을 보면요, 온통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좋은 권위죠.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권위에 관한 말씀이 성서 전체에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스스로 무엇을 입었다고요?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경전 전체를, 특별히 구약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경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권위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거룩함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영적인 주제가 띠할리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주제가 거룩함에 있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민이 되는 길,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서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신약성서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냐? 신약성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의 권위로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메시지로 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 율법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고자 몸부림쳤던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영적 권위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회칠할 무덤들이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함의 실체가 뭡니까? 사랑을 빼놓고 거룩함을 말할 수 있나요? 결국은 이 거룩함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거룩함이고요. 그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권위고 교회의 권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사랑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권위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권위도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지인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염려들을 해요. 과연 한국 사회 안에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 자리하게 될 것인가? 대부분이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소멸돼 버릴 것이다. 왜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절호의 기회가 왔던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럴 때 비크리스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런 아무런 지적을 받게 되었을까요? 나만 살자고, 우리 교회만 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랑의 권위는요, 그 어떤 권위보다 상위 권위고요, 사랑의 법은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에요. 아무리 오라도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오라도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고통당할 줄 알아야죠. 우리만 손해보지 않겠다고, 우리만 고통당하지 않겠다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됐든지 사회는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교회만 살면 되겠다고 소리를, 이런 몰지각하고 이런 비신앙적이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위반되는 이런 안타까운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에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야 되는데 많이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기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교회 지하 주차장 24시간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평일에 혹시라도 나오셔 본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24시간 개방했어요. 지금도 주일이 아니면은 평일에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시설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갈릴리 교회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저분들이 이런 사랑을 느낌으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자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과연 내가 be Christians,
크리스천답게 행동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들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허들링. 이 말은 남극에 있는 펭귄의 이야기예요. 허들링이라는 말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영하 50도가 넘는 그 혹한의 추위를 펭귄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허들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허들링을. 이 허들링이 바로 뭐냐면은 혹한의 추위가 다가오면은요, 이 펭귄들이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밖에 있는 펭귄들이 그 모든 추위를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정도가 되면 안에 있던 펭귄이 자리를 바꿔줘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온 그 펭귄이 또 그 추위를 자기 몸으로 온몸으로 다 겪다가 한계에 오게 되면 또 안에 있었던 펭귄이 또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안과 밖을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혹한의 추위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허들링. 이 허들링이야말로 영하 50도의 사랑이죠. 저는 이 펭귄의 허들링을 보면서 그렇구나. 위기가 오고 혹한의 추위가 몰려올 때는 우리가 각자가 가정은 가정 안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회는 사회 안에서 각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고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서로 그 고통을 나눌 때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잖아요. 가정 안에도 보면 자녀들은 자녀들도 힘들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요. 자, 이럴 때 서로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요, 서로 이 위기 가운데 고통을 분담해야 돼. 펭귄이 허들링을 하듯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 가정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서로 교대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위기의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펭귄의 허들링에서 배웁니다. 영하 50도의 사랑. 그 허들링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영하 50도의 사랑을 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비밀을 다 아는 성도들이에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영하 50도의 사랑, 허들링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